예, 오늘은 구름이 끼어가지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어제 온도가 31도 정도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더웠지요. 여름이 되면은 아열대 지방인 동남아 거는 대부분 24도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와보면은 한국이 왜 이렇게 더운가 하면서 그렇게 캐손마크를 붙인다는데, 하여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운용하는 데에서 정말 사람의 이 능력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대적자의 한계에 대해서 끝을 맺으려 하는데, 우리가 이 대적자, 즉 이 사탄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던 그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범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단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공중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 말로 랄라호호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또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애를 33년간 사시면서 그 일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이 사탄이 이제 정확하게 완전하게 참패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그냥 끝을 맺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한 이제 이력 가운데서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던 일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 12제자가 귀신 들린 자를 하나 데리고 그것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현장에 있기 이전에 벌써 두 사람씩 해가지고 72인이 이제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72인의 전도대가 이래 세상에 이래 파송될 때에 이 귀신들이 그냥
그 두 사람씩 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천길만길 도망가는 그런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12제자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쫓아내려 하는데, 이 귀신은 비웃고 있는 거죠. 비웃고 있으면서 그래 이제 아주 12제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에 힘이 이제 지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를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이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바로 그 귀신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예수님, 왜 우리는 전에는 70인 파송될 때에는 귀신들이 우리가 가면은 그냥 도망을 갔는데 왜 이번 귀신은 도망도 가다 안 하고 비웃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12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서에 나오죠. 나오는데 아마 14장인가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맺는 그런 이제 것을 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제 행할 때에, 어제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이 도망을 갔으니까, 귀신이 도망을 갔으니까 당연히 오늘도 귀신이 도망을 갈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탄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또 조정을 하지요. 왜 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교만인데 그 교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행할 수 있었으니까, 어제 행할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늘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회개라는 그 자체가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라 하는 것은 뒤로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는 자세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처음의 출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에게 이 모든 권세를 준다.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 위치까지 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내가 어제 지은 죄, 또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알고 범한 고범죄. 고범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신다 했죠. 고범죄 자체는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제 회개를 갖다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용서해 달라는 그것이 회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회개라는 그 원뜻은 180도로 가는 길을 돌아서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그 시점에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너가 믿느냐? 예, 주여 그러하여다. 예, 내가 주를 믿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회개라는 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바로 이제 지시하는 또 책망하는 그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는 너가 나를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 법정에서 아주 여인 비자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너가 예수님과 한패다, 또 함께 있는 것을 봤다, 뭐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거든요. 정말 이 자체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냥 또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한테 은 30냥만 주라. 그러면 내가 예수가 누군지 내가 딱 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30냥을 받아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12제자 중에서 돈을 맡아서 돈을 관리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수시로 거기에서 뽑아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자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는 그는 마귀다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전대 차고 돈이 헌금이 들어온 그것에서 자기가 빼어쓰는 그걸 갖다가 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런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에 뉘우쳐서 이제 나무에다가 이 새끼줄을 갖다가 줄을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목매달아 가지고 죽는 그런 행위를 했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꽃기옥하면서 닭이 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이제 이 눈이 마주칠 때에 그때에 이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이 죄책감에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을 찢으면서 밖으로 쫓아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서 회개했다 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속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가지고 바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갔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오는 뉘우침은 있었지만은 그걸로 통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줄을 가지고 나무를 찾아가 나무에다가 줄을 들이고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매달아 죽는 그런 사람을 일으켰거든요. 우리가 이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깨끗한 자였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주 천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대권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하와가 이제 뱀한테 꼬임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그 선악과를 또한 자기 신랑 아담에게 줌으로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범죄해 가지고 바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하게 되지요. 그 이후로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단의 속물이 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 그 이후로 태어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자들로 온 거지요. 지금 현재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와 있는 자들은 다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욥기서에서 나오는 이 사단을 갖다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대적자 사탄의 이 한계를 갖다가 한번 짚어보려 하는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비기겠다 해서 이제 그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을 꼬드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갖다가 가져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서 그 공중 권세를 다 잡는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가 못할 것이 있었죠. 못할 것이 있었는데 사람을 꼬드기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는 만들었지만은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죄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그 구원의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이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그 사단의 자식들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미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그 위치까지 가도, 바로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그게 그 속에 이 처음으로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인정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꼭 그 시인하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그 권세를, 그 무한한 권세를 주었던 그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그 상태까지로 바로 돌아감으로 통해 가지고, 바로 회개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또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떤 제자로 이렇게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사단이 하는 그 아주 그 방법, 교묘한 방법으로 적나라하게 이제 이 그 사단이 그 욥을 괴롭히거든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래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 욥을 괴롭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식을 갖다가 10자식을 갖다가 7 아들과 3 딸을 갖다가 취하는 그 행위까지, 그 다음에 그 욥의 그 친구들 4 친구를 갖다가 그때 적재적소에 이제 그 욥이 힘들어할 때에 붙여가지고 그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욥기서 42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이 욥이 자기 낱날을 갖다가 저주하고 자기의 그 생편을 저주했지만은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욕하지 않았다는 것, 즉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취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서 정확하게 수직 통로를 형성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회복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욥이 바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그 재산도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7 아들과 3 딸이 또 태어나고, 이러한 그 단계로 이래 돌아오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요, 정확하게 한 가지를 갖다가 이 사탄의 한계도 우리가 넘봐야 되지만은 이 욥의 이 정말 동방에서 가장 온전하였던 하나님을 갖다가 잘 경외했던 이 욥이 결과적으로 그 후손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얼마나 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선행에 따라서,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이 구원받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까지만 행한 것이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길을 갖다가 열어주지는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이 욥과 같이 이렇게 개인의 선행이 정확하게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잖아요. 물론 1000년 가까이 살면서 900년을 훌쩍 넘는 그런 생명을 갖다 오래 사는 그것을 가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2000년이 되기 이전에 노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정확하게 연수가 보면은 1556년에 이 노아 홍수가 왔거든요. 그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두가 이 죄인이라서 죄가 너무 간연해서 그것을 볼 수도 없더라.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심판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셋 아들, 또 자부, 그러니까 6명하고, 그 다음에 노아 아내 노아하고 8명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이제 생명을 이제 번식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탄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한 참패거든요.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을 자기가 다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 상태로 이제 가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왕노로 탈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사탄은 그때부터 완전 이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무쇠부도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돕는 자로서의 돕는 하나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직접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제 받은 이 계시록 거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이 전천년과 후천년으로 푸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구원받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구원받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000이요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방에 세를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가 이제 구원받는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눈물이 없고, 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곳으로 이제 가가 이제 칭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하는 이제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사탄이 이제 예뱀이라 하고, 그것도 하는 사탄이 결과적으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이제 당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천년 동안 무저갱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가두어 놨다가, 그 다음 잠깐 이제 자유를 하나님께서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대해지는 사실이 완전하게 이제 영원히 사는 그 상태로 가는 이제 것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 흙으로 빚어서 만든 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이 생명이 된 이 자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천년만 살고 또 천년만 살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다 천하에 완전하게 이제 가려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거기에서 완전한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을 로마 군병의 창으로서 옆구리를 찔러서 상태를 하긴 했잖아요. 그 죽음에서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 영체로 부활했잖아요. 그 영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결과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잖아요. 그 처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데는 성공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고, 영원히 사는 이제 영생으로 가는 주님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주로. 오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사탄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인류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인류죠. 인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미 되는 거지요. 인류를 갖다가 사람을 미혹하는 그 일을 하겠지만은 결국 그 일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12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미가엘과 이 사단과의 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보면은 미가엘이 데리고 있는 그 사자들, 미가엘과 사자들, 그 다음에 사탄과 그 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탄의 숫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사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 숫자만큼 많다. 그러면 바다의 모래의 숫자를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쫄병을 갖다가 건드릴 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탄은 이 미가엘에 의해서 그대로 목덜미 잡혀가지고 바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적자의 한계, 사탄의 한계는 처음도 실패자요, 두 번째도 실패자요, 세 번째도 실패자요, 영원한 실패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공로를 통해서 피의 의인이 된 자들은 처음도 승리자고 두 번째도 승리자고 끝까지 그 생명이 죽음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상태로 승리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